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무서워.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정규 씨는 오늘은 복화시네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네.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16강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네. 네.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헬라어예요. 어떻게 크로노스는 뭐냐 그러면 딱깍 지나가는 네. 그냥 1시간, 2시간. 그 기계적인 시간이고 예. 카이로스는 뭐냐 그러면은 의미가 담긴 시간. 뜻이 담긴 시간. 네. 그러니까 그 정규랑 같이 있는 1시간과 그죠? 수지랑 같이 있는 1시간이 다를 수가 있죠. 다르죠. 무조건 다르죠. 다르죠. 예. 그게 카이로스예요. 이해가 딱 된다. 네네. 정규랑 있으면 시간 되게 아깝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수학당 1시간은 5분 같이 지나갑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에휴, 카이로스. 가증. 시간인 거지. 네, 그러니까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모든 시간을 그렇게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놓은 시간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한 남자가 있어요. 7살 때 온 집을 잃고서 네. 예,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믿어져요? 7살 때부터. 네. 진짜 7살이면 9살 때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2살 때 첫 번째 벌인 사업이 실패해요. 23살 때 주의회에 진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실패 후에 법률학교에 입학하려다가 낙방해요. 24살 때 어렵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해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막리를 해야 했어요. 그 해에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하여서 어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27살 때 극도의 신경쇠약증이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러고도 정신이 멀쩡하면 안 되는 거지. 네. 29살 때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서 패배하고 34살 때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39살 때 또다시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 40살 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실패해요. 예. 45살 때 미 상원 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47살 때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패배하고 49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서 패배해요. 누구지? 누굴까요? 엄청 나가기 도전했다니요? 어디에 대통령 도전은 그러다가 텐데. 51살 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51살. 그래도 젊으신 거죠. 결국은 그렇죠. 되셨어. 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내 동댕이 쳐졌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야, 초긍정이다. 네.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이에요. 링컨이에요. 링컨이구나. 이 링컨이 어머. 그 워싱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뭐 어떻게 세워지죠. 이제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됐잖아요. 네. 그 통합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50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50개의 나라로. 네. 그런데 그것을 통합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단순히 통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 그 전쟁도 그렇게 해서 승리로 이끈 거예요. 설득력을 가졌으니까. 그게 저기 링컨의 유명한 말 남북 전쟁 당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많은 실패였지만 링컨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 거예요. 성장. 네. 성장. 지난 시간에 배운 NGSG. 네. No. No. Go. Grow. Grow. 그 다음에 Slow. Go. 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있다고 했어요. 언제나 있어요. 네. 진짜로 믿으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응답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절대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뿐이지 내 처방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지시사항 내가 지시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도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요. 쏟아져. 예. 그것을 겸허하게 이렇게 볼 때 금방금방 예,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멍 때리다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사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뭐든지 참 그런 생각을 하시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사를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굶주림보다도 더 갈급한 것이 바로 영적 기근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예 빛 생명 그 자체로 설명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밝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사체이고 그냥 그림자일 따름이에요.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 헬라. 데시스, 프로슈케. 기도의 두 가지. 왜 한글로 쓰느냐 그러면 헬라어를 쓸 줄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자고 목표.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네.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완전히. 그런데 어둠을 뚫고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믿고 의지하던 양반이 없어져 버렸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간 뭐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떠나가면은 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로 알기로 합시다. 앞으로. 네. 예.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링컨의 그 수많은 실패가 예. 바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한 발씩 더 가까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링컨이 필요했던 거예요. 링컨. 자기의 그 참담한 실패를 통해서 흑인이 뭐예요? 그냥 재산이에요. 죽여도 되는, 그죠? 없애버려도 되는. 소유. 근데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이기고 설득해 나갔던 거죠. 이거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지정의. 아까 지난 시간에. 네. 그걸 크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롱한 무지개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네. 그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프로슈케. 프로슈케.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네.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프로슈케 기도와 데시스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네. 자신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데시스예요. 네. 기복이. 데시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해 주십시오. 데시스. 네. 그러면 프로슈케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갖고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 없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뭐예요? 그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예?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네. 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은 내게서 재산이 떠나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바로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러셨냐 그러면
그래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을 때 상실에 대한 낭만과 슬픔과 아픔을 기억한다면 새롭게 뭐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오죠. 예. 그 안에 슬픔으로 가득하고 네. 억울함으로 가득한데 도대체 뭐가 오겠어요?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제가 용서를 하자 증오심도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저는 분노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는 요만침도 생각 안 했어요. 네. 요만침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뭐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뭐 잘못돼도 뭐 이렇게. 그냥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네. 바로 그것을 부르는 것이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프로슈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네.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오직 프로슈케, 물론 이제 섞어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프로슈케 기도,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구별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것의 본질을 알게 하고, 그죠? 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요, 무조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부터 시작하세요, 진짜로. 네. 뭘 감사해? 숨쉬게 하신 것. 물 마시게 하신 것.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시작했어요. 아마 끊임없이. 예. 그것처럼 강력한 주문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라라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예. 사람들이 불어나는데 또 우리는 숫자에 또 포커스를 맞춰.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았어요. 쳐다본 즉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일. 그냥 단순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들에게 이제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기적은 그 엄청나신 분이 내게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왔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런 구절 있죠? 네. 고린도 후서 4장인가 그래요. 그게 바로 기적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치병이 낫고 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치려 함이라. 예.
기적을 보았어요. 네,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냐.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 몸에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기적의 목표와 효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네. 근데 우리가 기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노뱀을 바라본 즉 살았더라. 그럼 우리는 살아난 것만 좋아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네.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첫 승리의 기록이에요. 이제 가라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1절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또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 이 지도는 앞으로 이제 계속 무슨 강? 나일강, 이거는 뭐? 사해, 요거는? 요단강. 요거는? 갈릴리. 뭐 그걸 갖다가 시중에. 예. 갈릴리. 호수. 사해. 위가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뭐예요?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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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압은 비. 에돔.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못 가게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에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돌아가게 네. 이제 한 것이죠.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다 저 에돔 땅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네.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잖아요. 그죠? 네. 이쪽이 동편. 근데 자꾸 동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진행하다예요. 진행하다. 진행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go. 맞아. 네. 모두 4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39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이 환하게 열렸고 쭉쭉 앞으로 뻗어 나갔다. 거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서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이제 곧 열리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절대로 자기를 앞세워서는 안 돼요. 부부 싸움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앞세워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앞세운다는 건 뭐예요? 나는 더 배울 거 없는 거야. 네가 잘못된 거지.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사태만 악화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편한 에돔 지방을 관철하는 길을 막으셨는데 에돔 지방 그거를 왕의 대로라고 해요. 벌써 그 길이 편할 거라고 하는 게 생각나죠. 왕의 네. 대로. 네. 그런데
그 길은 가지 말고 편한 길을 놔두고 우회하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멀고 불편한 길이었는데 바로 링컨이 걸어갔던 길인 거예요. 예.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야 하는 길. 그 길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네. 쉽고 편한 길만 가려는 생각, 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시는 대로 무조건 나는 가리라. 네. 예.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동쪽에서 북쪽으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것은 서쪽 방향인데 자꾸 그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다고요. 네.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아닌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행군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수지는 수해 봤어요? 자수. 네. 오, 해봤어요? 진짜? 아니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조금, 때. 네. 윤정이는 안 해봤겠죠. 저도 해봤어요. 중학교 때. 그래요. 예. 앞에는 경찰서에 자수하는 예쁜 거 그림이죠. 맞아요. 근데 뒤편은 어때요? 엉망이죠. 난리 나죠. 엉망이죠. 엉망진창.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박아놓고 저기다가 박아놓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묵묵히 따라가서 전면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기대되네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네. 바래요. 내가 저기 가면 굶어 죽지 않을까? 아니요, 안 굶어 죽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기대감을 안고 네. 어디로 옮겨 주실까 이번에는 예, 그것을 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기대감을 인생은 여행인 거예요. 어차피 여행. 네. 예. 그리고 이 육체는 여행에 필요한 텐트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행 이렇게 가다가 산길 이렇게 가다가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안 가본 길이 나 있을 때. 산에들 안 가보셨구나. 안 가본 길로 가면 두렵지 않아?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그 뒷산에 늘 가던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니면 정말 재미가 없는데 어떤 새로운 길이 나오면은 꼭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기쁨은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언제나 떠나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요. mat다나에서 나할리엘, 마못을 거쳐서 비스가산으로 야하스에서 시혼 왕의 군대를 치고 야르논을 거쳐 야복강까지. 야복강이 어디예요? 그 야곱. 그렇죠. 네. 네. 싫어하는데 하나님과. 네, 요단강의 지류예요. 예. 시온 왕은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당해내지 못했어요. 아모리 족속도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을 당하지 못했어요. 민수기 21장에는 두 개의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네. 첫 찬송가는 민수기 21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네. 예. 17절. 네. 자, 그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예. 자, 그
찬송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데시스의 기도 아니 프로시케의 기도예요. 프로시케.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뭐죠?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성가대원들은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오. 아 진짜로요.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줄 쓰겠네요. 해야 돼요. 진짜. 이런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찬송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은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요한이는 암 걸릴 일이 없겠다. 항상 찬송하는 항상 더욱더 찬송하니까. 찬송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안 걸려. 아, 아멘. 안 걸려요.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안 좋아해요. 그럼 이제부터 좋아하시는 걸로. 아니요. 그런데 진짜로 저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다가 요즘 트롯 가수들 나오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아이돌 그러면 0.1초도 안 있어요. 돌려요. 아 진짜로 돌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정말 점점 조용해. 예, 이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된 사건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이르렀어요. 네. 우물이 있었으나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 찬송을 지어바쳤는데 그전 같으면 뭐부터 했어요? 일단 뭐 아니 원망부터 원망. 했잖아요. 네. 원망. 어디 가서나 물이 없으면은 맞아. 그냥 원망부터 늘어놓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차분해진 거예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하였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환란에 대해서는 내가 잠잠한 거하고 야.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왜 간증을 싫어하는지 알겠죠. 아니 똑같은 어려움 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또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일마다 때마다 아니에요. 두 번째 찬송가는 민수기 21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너희는 헤수본으로 올지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수본에서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적군들이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혼란에 빠졌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였느냐고 아우성질쳤죠.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네. 이제 보이죠, 달라진 게. 네.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작전 명령을 내리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해요. 아무리 그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수행하여서 승리를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네. 차곡차곡. 그리고는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들은 그저 고난과 어려움만 없게 해달라고. 그 다음과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데시스의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한대. 근데 편한 나라일수록 저것으로 가득하대요. 거꾸로 해, 거꾸로. 자. 거꾸로다.
그전에는 곤고하면 아우성치고 형통하면 자만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는 곤고하면 뭐래요? 기도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이제 남은 것은 최대 강력한 바산 왕 옥이에요. 바산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위치한 막강한 나라. 벌써 어디까지 가요? 갈릴리 사해를 호수 거쳐서 위까지. 네, 북서쪽. 갈릴리 호수 북서쪽. 네. 예, 좀 더 위가 되겠죠. 그죠? 네. 거기까지 어느새 올라간 거예요. 온 세상에. 남쪽에 위치한 시온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인데 이제 바산왕과의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말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예. 저기 베드로가 물에 도로 빠진 게 뭐예요? 두려워해서.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예. 이 한마디는 천만금의 돈보다 천만군의 군대보다 더욱 든든한 말씀이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남은 바산 군대 대군을 당당하게 맞서 괴멸시키고 말아요.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가 네. 성공의 관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대장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맞아요. 맞습니다. 담대하라. 맞아.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 맞아요. 아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굶기겠어요? 그러게요. 아 그냥 뭐 먹으면 되죠. 네. 담대하라. 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서로 도우면서 잘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이기셨는데 뭔가 그 항상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뭔가 이제 두려워하고. 맞아. 근데 담대해야 돼. 이미 맞아. 이기셨으니까. 야, 나는 진짜 저 지도 보면서 음. 아, 너무 내 인생 같은 거야. 어. 내가 20대 때 내내 저 가나안만 보고 네. 이렇게 직통길로 가고 싶었거든. 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절대로 절로 안 보내시고 옆으로 보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갖고 이제 많이 돌아갔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게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베드로 얘기가 정말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이 환경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나는 이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에 맞아, 내가 맞아.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음에도 이게 무서워서 맨날 거기에 빠지고 맨날 그랬었는데 내가 다시 이제 믿음이 적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았잖아. 늘 뭐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근데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불평이 안 되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카이로스가 되고 프로슈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래하러 갑시다. 노래하죠. 감사합시다. 솟아라. 오무라 솟아라. 이거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1. 처음 사랑을 잃었다. 2. 충성하지 않았다. 3. 육신에 속해 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